누웠기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떠도는 붉은 빛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난한 유대병장 로마 병장 포럼마다 자국마다 가진 도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밖에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동안 얻으려면 믿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런 날이 고쳐주사. 주님 가신 길이 오리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배교로는 나사오리 고생이면 못 가오랴. 죽음이라 못 가오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제의 신사참배의 그 압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교의 길을 가기까지 주님 따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기까지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 찬송 부르고 이 고난의 때를 잘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십자가 내통 펼치고 주님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 잘 가는 자 없도록 주여 오늘도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범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했나, 이런 제목입니다. 살아보시면서 한 번쯤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오늘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과연 진범일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범죄 사건이라는 그 살인범의 진범을 찾기 위해서 형사들이 수사반장이 되죠.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누 탓이다. 이게 누구 잘못이다라는 것을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통과 지옥의 십자가를 향해 거룩한 발걸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마침 금요일 새벽에는 이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가정 속에 오늘 특별히 금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이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과연 가룟 유다나 오늘 거룩한 예수님을 새벽에 일찍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돈 많던 괴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기고 예수님 살인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데 어떻게 간이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생각까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된 우리 속에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 중에 많은 부분은 나쁜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과도하게 자기 욕심을 차리려는 것, 그리고 또 남을 모해하려는 모든 것들은 나쁜 생각들을 사단이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마귀가 시몬 가룟 유다에게 이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너는 헛수고인 거야. 지금이라도 네 몫을 찾아. 수고의 대가를 받아.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이 생각을 넣을 때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 생각은 까이는 우리는 예수님 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조차도 지금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 들띠에 성령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보혈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김교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됐다. 한 사람을 배신자시는 게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누가 제일 사단이 노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험 드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돈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은 30이죠. 유다가 허락했습니다. 그럼 좋다. 그 정도 되면 됐다.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그때부터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이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4절 45절 말씀 다 같이 보여주시죠.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섬찟하지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집어 들어왔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작전을 짰습니다. 고의죠. 아주 고의적으로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하면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또 못 잡으니까 조용할 때에 새벽에 일찍이 가서 자기가 혹시 못 알아볼까 싶어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을 단디 꼭 잡았어요. 이 마침 안날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 맞죠? 탐욕에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때마다 그들은 시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방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죽일 방도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 51절 말씀에 그때부터 본식이 드러납니다. 이에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공의를 모아서 회의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택도 없는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좋아하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빼앗아간대요. 이미 종속국인데 말도 대단한 논리인데 사람들이 그게 꼬박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사단은 확실히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해도 사단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잘 믿는 겁니다. 속은 사람은. 지난 주간에 어제 집사님 보던 강사님이 추모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함께 잠깐 교제 나누면서 TV 특종인가 하는 시간에 아픈 사람들이 소금을 사 먹는다는 소금을 어떤 사람이 손을 가지고 자기가 그 소금을 막 그치면 500만짜리 소금이 된대요. 그 소금이 특별한 효과를 나타낸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산다예요. 그리고 효과를 본대요. 그게 뭡니까? 정말 사람들이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의 말도 그렇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렇게 영광받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뺏기고 우리 민족이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우리 어린이에 모의가 있는데 모의가 아니고 모의하더라. 작전을 짰다는 것이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말씀 이렇게 나오면 시작. 이에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을 치고 요한복음 18장 3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리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왜 자기들 법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서대반이 죽었지 않습니까? 서대반이 재판받고 죽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쳤습니다. 유대의 율법에는 돌로 치는 법이 있었습니다. 간음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돌로 치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가 범했을 때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돌로 쳐 죽일 법이 있는데도 그들은 신성모독이라 해놓고 오늘 어떻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더 비참하게 죽이려고. 이것을 천인공노하게 비참하게 죽이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누가 범인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되겠죠. 장로들 그랬는 거 맞아요. 누가 그럼 또 항상 가입자 되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지금 바나바를 놓고 너희들이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럼 어떤 말을 했습니까? 빌라도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범죄의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법부가 썩어버리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38절 30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미 그가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의 부인이 말하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당신 그 사람한테 관계하지 마소. 이 재판에 나서지 마소. 그랬는데 총독이니까 할 수 없이 나갔다고요. 그 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오는데 여러분 웃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데려왔는데요. 예수님을 관제가까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못 들어오느냐? 그들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안식일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다. 관전 밖에서 빌라도를 불러낸 것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했는데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소유 건널까 싶어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죄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난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6월절이면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6월절이면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내일 2월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6월절에 내가 한 사람 방문해 줄 테니까 이 바라바를 방문해 줄까? 이 살인 그강무도한 살인자를 방문해 줄까? 그럼 예수를 방문해 줄까? 여러분 그때 누구를 달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충동질해가지고 바라바를 살리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랬을 때 빌라도가 또 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나는 이 사람을 제일 찾지 못하겠는데 하면서 또 빌라도는 2번, 3번, 4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저를 찾지 못하겠다. 나는 저를 찾지 못하겠다. 여러분 판사가 저를 찾지 못했는데 사람들을 휘둘려가지고 한다는 게 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나에게 찾지 못한다.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죄를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려주고 찾으라니까 아 그래 알겠다 데리고 왔습니다. 매로 쳤습니다. 탈장을 치고 그리고 피를 흘리했습니다. 피 흘리고 매 맞은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잠잠해질까 싶어서 어쩌면 불쌍히 여겨줄까 싶어서 다시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 찾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데 19장 6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는데 또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6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유명한 우리가 영상 보면 자기가 칙령을 던져주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맨날 나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함,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타협해버리고 사람들의 기에 눌리고 사람들의 것을 눌려버리면 우리가 신앙을 또 지키지 못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라는 핑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나고 세상에 나가면 야 어제 교회 갔었나?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야 아직도 교회 다니나? 강크다. 마치 코로나의 죽음이 교회가 된 듯 이 사회 분위기가 몰아갈 때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고 많은 믿음이 약한 세신자들이 떨어진 것을 교회마다 지금 봐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도 그렇게 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를 내려두고 말았습니다.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듣고 보니 누구십니까? 바로 빌라도가 범인맞죠. 빌라도도 예수를 죽인데 한 조절했습니다. 그럼 과연 빌라도는 그랬습니까? 오늘 이 무리들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아무 죄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무리들을 보면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사법농단 이렇게 국정농단 해가지고 한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나라에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량한 한 사람을 죄 없는 한 사람을 법에서 아무 죄가 없다는 그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벌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선동당했어요. 그 선동당한 것을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놓아 죽이려 원하느냐 이르되 바나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려난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지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돌릴지어다. 이 광기는 어디서 났습니까? 이 무리들의 광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한참 우리나라 촛불 집회가 막 되어지고 할 때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하는 입에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못할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걸 보면서 자들이 뭘 한다고 저러는가. 북한을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김정은이가 한 것도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이소. 여러분 잘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결국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로마 병장들과 유다 병장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성경구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때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중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라. 기름을 다한 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내고 끌고 나갑니다. 27절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위에 이 옷을 제비 뽑아 나가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사법적으로 보면 이 칼이 누구의 칼이냐? 이 것을 범인의 칼이니까 이 범인이 누구냐? 어쩌면 그렇게 말한다면 이 군병들, 로마 병정들이 범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룟유다의 탐욕과 비뚤어진 마음입니까? 유다 종교자들의 사기심, 시기심과 분노입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비겁함과 불의와 타협하는 태도인 것입니까? 군중들의 심리와 군중들의 동조된 심리와 무지와 강기인 것입니까? 유대민들의 맹목적인 그냥 따라가는 순종입니까? 오늘 이것이 모두 다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냥 나는 우리를 따라서 따라가는 성격이 있고요. 내 속에는 그냥 어떤 불의와 타협을 부리는 성격이 있고요. 우리 속에는 탐욕과 비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사기심과 시기심과 분노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죄도 죄지만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가 멸망치 않고 곧 영생을 얻게 하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도록 독생자를 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친히 험없는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가 이것만 말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내어주셨지만 이것만 말하기는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포함이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악한 자들이 그 죄악조차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죄악조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이 하나님의 악할 통치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시고 그 악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했어요. 사실은 주변 대제사장들과 모든 것들이 그들이 시기질투해서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죄성에서 포함되어 있고 그 죄성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묵묵히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멋지게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치우셨으므로 우리 당하실 저주를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4장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거스이며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악인도 악한 날들에게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초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은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묵묵히 열심히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저들이 불의 욕심을 체리면서도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달래시키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 조간을 우리가 당하게 했던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조각을 당하면서 그 모든 악이 다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믿고 확신하시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 중에 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대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이야기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두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으로 어렵게 하시려 하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꼭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가룟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렇게 재판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됐지만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악인들도 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악한 자들의 승리였다면, 악인들의 승리와 사단의 승리였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지속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죄악이 득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고난 중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지고 요셉이 정말 그 옥살이를 하게 되며 요셉이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악한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남들이 들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 사기를 당했습니까? 내가 당하지 않는 남들이 악을 당했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조차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쓰러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었던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채찍치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는 배에서 제 아들은 다 죽는다고 과음을 치면서 노를 지면서 살랐고 바둥바둥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 아들은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지금 깨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울부짖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단 짧은 시간 끊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죄어물로 어두운 길을 가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도무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치 예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매부마시라는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품을 파는데 매품파리가 있어요. 매품파리. 헌구정에 넣어줘. 어떤 김부자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관아에 끌려가서 권장 30대를 맞게 되는데 자기가 받지 않고 권장 맞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대신 맞아줄 사람. 그러니까 흥부가 재혼하죠. 자기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어려워서 내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매 30대를 받고 30냥 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많은 매트리스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 대 철썩철썩 맞으면서 아팠는데 흥부는 그 30냥을 들고 나오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양식 사급, 우리 아들 안 먹겠네. 이렇게 아버지 막 예수님께서도 지금 대신 죽으시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들이 살았다. 내가 죽었지만, 내가 아팠지만 저들이 이제 아프실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심판받았으니까 저들이 다시는 심판받을 필요 없겠지. 그래 안 했겠습니까? 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못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히 자신을 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조차도 예수의 무지를 알고 인정했던 것을 보면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고난주간이요 고난이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상에게 장로들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죠. 빌라도도 말했습니다. 세원식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죄 없다는 것이죠. 오른편 강도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 백부장도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느님 경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당하는 것, 아주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너무 집이 가난해서 흥부가 매를 맞는다, 매품팔이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집에서 지옥 갈 건데 우리 지옥 가는 병을 다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다 하시고 그것이 이 고난 주간이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고, 어쩌면 또 금식도 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의 기간이 될 때 은혜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내려보고 답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각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주간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어서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어두워진 심령이 밝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가? 하나님, 과연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었어. 그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고난 주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당한 그 고난과 아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믿고 더욱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각 사람이 이 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익숙히 들어서 하나님 내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